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을 세 번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과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으면 평안이 오고 그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수직과 수평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수직과 수평적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역시 수직과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8복을 선포할 때도 1복부터 4복까지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복부터 8복까지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지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나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화평한 사람은 바로 평안한 사람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소유자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안함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화평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보다, 즉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화평이 없으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도 기만이고 위선이고 불행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는 화평이 없는데 화평을 주겠다고 예국운동을 하고 나라 살리기 운동을 하고 우물을 파주고 교회를 짓고 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평은 없는데 화평케 해주는 화평의 사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 마음속은 근시 걱정 염려이고 불안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에 화평이 임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한 자, 누구와 화평해야지 평안 임하고 행복할까요? 세 부류의 존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평안 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 가지 관계 요소 중에 하나만 빠지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평안 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시오 영존하신 스스로 계신 우리 인간 창조와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분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전능자와 화목하지 않으면 불안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리하면 복이 말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화목한 척 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하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무기여 잘 있거라 들어보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들어보셨나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나는 교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 유서를 남기고 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도 자살했고, 해밍웨이는 늙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늙음이 싫어서 자살했고요. 해밍웨이의 아들은 남자로서 성전환 수술해서 여성적인 삶을 살다가 우울증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대가 자살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배우 마릴린 몰로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이 굶주리지 않는다. 수백 통의 펠레트도 매일 받는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도 같다. 그리고 물론은 이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1962년 8월 5일 36세의 나이에 신경안정제인 마르비투로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갖기로 원하십니까? 무엇을 찾아 헤매십니까? 뭐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유명한 소설 설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계의 거장이잖아요. 그런 그가 노벨상을 수상한 지 4년 만에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했습니다. 그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는 가슴 속에 허무와 공허를 견딜 수 없다 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막대한 재산을 무기로 사교계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춘기의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증오하고 고독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 정아무개 씨도 자살했습니다. 수조를 남겨놓고. 정치인 대통령도 자살했습니다. 서울 시장했던 박아무개도 자살했습니다. 최고의 인기 절정이 된 연예인들 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도 하루에 37명씩 한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종교인,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다른 여자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왔던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도 우울증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바로 고독과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고독과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은 생을 자살로 마감하지 못하더라도 우울증에 평생 시달리다가 약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기가 막힌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자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에서 빠져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나 고독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자살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평생을 장인어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큰아들 압살롬이 압사시키려고 반역을 꿰고 죽여주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자살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750대 850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인기가 솟아오를 줄 알았더니 백성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고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싸늘한 감옥에서 자기 육체가 식어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다 떠나가는 배신자들 앞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나 쓸쓸하여 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할 거야.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 외로울 수밖에 없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삶을 마치고 주님 곁에 간 것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인간이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평화가 없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해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마음에 혼돈이 가득 찼습니다. 공허가 가득 찼습니다.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허공을 만들었는데 그 허공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천국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공허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평안이 없냐? 마음속에 고난과 고독과 외로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독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외로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마음속에 지식을 채운들, 물질을 채운들, 명예를 채운들, 권세를 채운들, 그 어떤 것을 이 지구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이 공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공허 속에, 이 허공 속에는 하나님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무엇을 향해서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갔습니까? 야망을 이루었더니 성취했더니 행복하던가요? 평화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평안, 행복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구한 적도 없습니다. 평화라는 단어 자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묻지도 아니하시고 타협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율법의 담을 십자가에서 피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공허가 채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어떻게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이 되는 것이냐?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심판이 해결되고 영생의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즉 언제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될 때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 복음을 또 하세요? 또 전하세요? 복음이 전부예요? 전부고 말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이어지고 화목해 되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완전히 100% 성화가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죄이든 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거듭날 때. 두 번째, 언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러 보내버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면 화평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화평이 있어, 설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화평이 없는 것은 말씀에 반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구원받고 거듭날지라도 말씀에 순종의 액션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 평안이 임하는 것이냐?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삶을 살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짓을 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때 화평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화평케 됩니다. 세 번째, 자범죄를 회개할 때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평안도 행복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언제 문제 해결받고 죄 사먹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참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평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여러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과 화평한 자가 행복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세상에 주는 평화도,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대요. 어떤 평안이냐? 아기 낳을 때, 결혼할 때, 입학할 때, 좋은 대학 들어갈 때, 금메달 딸 때, 출세 할 때, 좋은 회사 들어갈 때, 성공할 때, 야망으로 이룬 세상이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잠시 잠깐 주는 평안. 목욕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옷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좋은 차를 살면 한 달이 행복하고, 내 집을 마련하면 1년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일주일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 걱정, 염려와 함께 오는 평안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은, 명예는, 권세는, 결혼은, 세상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절대 세상의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죄 먹고 구원받은 최고의 복은 마음의 평안,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체험할 때 마음의 평안.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평안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평안이 없습니다. 십계명주의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화주의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업적은 평안이 없습니다. 순간 평안이 임하는데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127편 1절로 3절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연애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결혼을 하는데 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해서 불행할 거야,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서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 그 가문을,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가장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핵이 있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광화문에서 예국을 온다고 예국운동을 하고 촛불 시위를 하고
핵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핵을 준비한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짐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왜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요? 돈 벌려고. 왜 여러분 인생을 세상에 올인한 줄 아세요? 돈에 미쳐서. 돈이 나의 신이니까 나중에 돈을 벌다가 돌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불신자는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에서 돼서는 안 되지. 세상에서 가장 추한 그리스도는 돈의 노예야. 참 불쌍하다. 참 사람이 추하다. 저렇게 미칠까, 이게 돈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자게 하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잠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을 준다, 그 말에. 가졌든 갖지 못했든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리라. 평안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평화가 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언제 내 마음속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기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잡고 싶다고 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서. 그런데 어떻게 잡히게 되느냐?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인데, 응답이 돈을 구했더니 돈을 주고, 명예를 구했더니 명예를 주고, 물질을 구했더니 물질을 주고, 권세를 구했더니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더라도 구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옵니다. 기도의 반대가 뭘까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결국에는 불안하고 결국 우울증까지 걸려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부재인 것입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옆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뭔 근심이 있습니까? 근데 얼굴 보니까 왜 그렇게 인상이 더럽습니까? 아니, 무슨 염려, 근심이. 삶은 얼마나 산다고. 평화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과 화평한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관계도 좋습니다. 사랑 관계, 자신 관계도 좋습니다. 사랑 관계가 좋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누구와 화평케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화평하기 전에, 목사하고 화평하기 전에
부부끼리 화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어요. 내 자신과 화평해요. 근데 가정에서 가족끼리 화평케 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부부끼리 가족끼리 화평한 거 큰 복입니다. 구원 할아버지를 받아도 부부와 싸우면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좀 깨져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얼굴이 까매져.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한몫하는 것이 육선인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오니라. 고기 덩어리가 냉장고에 가득 차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쏟아져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발등 찍힐 수 있어. 그런 경험한 사람이야. 냉장고 열어봐봐. 20년 전에부터 쌓여가지고 차고 언제 먹을지도 모르고 저장해놨어. 그러다가 누가 고기 먹고 싶다고 문을 여는데 왁쭈쭈쭈쭈 쏟아지고, 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기부수하고 다니는가 그때 안 거야. 발등 찍혀서 그런 거야. 그렇게 쌓아놓고 있어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이 볼까요?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야, 영화 같은 거,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재벌가 가족들 모여가지고 밥을 딱 차려놓고 먹으면서 그렇게 거기서 인상을 쓰고 서로 싸우고 먹다가 튀쳐나가고, 나중에는 남자 혼자 먹고 있어. 아들 나가지, 언니 나가지, 아내 나가지. 참,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것이 낫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누룽지만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누룽지 박박 긁어서, 옛날에는 부자들이 누룽지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간의 화평입니다. 가정의 화평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가정의 화평입니다. 잠언 전도서에 보면 가정의 행복은 여자 성도님들 죄송한데 부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24절을 찢어버리고 싶으신 사람은 찢어도 괜찮습니다. 잠언서 25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들은 남편은 회개해야지. 잠언서 이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내한테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는 정말로 지독한 놈이야. 진짜 사이코패스야. 당신을 불행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 나는 여보 은혜가 진짜 되더라. 난 성산교 20년 모태 신앙인데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어. 여보 어떻게 은혜 받은? 읽어볼까? 잠언서 25장 24절이야. 이러면은 그 뒤로 이혼해야 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야, 대골 같은 집을 얻어서 사는데 늘 부부끼리 싸워. 그런 거 혼자서 그냥 텐트 쳐놓고 사막에서 사는 것이 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천막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안에서 둘이밖에 없는데 또 싸워. 잠언서 19장 13절 14절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 집과 재산은 선족에서 물려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야, 이 말씀 진짜 잠언서 정말 잠언서까지 우리는 읽어야 돼. 보세요. 집과 재산은 선조에게, 부모님 잘 만나고 조상 잘 만나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대. 근데 여자는 부모님하고 조상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여보! 진짜 죽어버려! 아우, 이거 어떻게 살까 이거? 에? 켄터키 치킨 하우스 폭삭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바깥으로 막 흘러나가면 안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얼마나 불행할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천장이 샌다. 여러분,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 망하게 된다, 거지 집안이 된다. 맨날 꾸로 돌아다닐 것이다. 남편이 바가지가 긁으면. 이제 그럼 나한테 찾아올 거예요. 설교 그따구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가지 긁을 만한 걸 긁는 것이지. 현명한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현숙 아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래. 잠언서 31장 10절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지보다 황금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해. 삼성, 현대, LG 회장 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 잠언서 18장 22절 보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남자는 여자를 잘 얻는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을 나쁜 여자로, 화내는 여자로 만든 거 원인 제공자가 나야. 미안하이. 남자들만 시작. 내가 뭘 알았어요. 여자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남자는 이렇게 힘들게 했던 당신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래야 돼. 사실은 어떤 불신자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야, 성산교 목사 설교 잘하더라. 아니, 당신 어떻게 말씀이 은혜가 됐어? 아내 역할을 내가 자세히 들었어.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듭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끝에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예, 권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실패한 것은 모든 인생의 실패입니다. 목사가 목회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목회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겁니다. 나는 최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냐 실패냐, 가정생활에 달려있습니다. 기도로, 전도로, 헌신을 다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아무 소용, 인상이 살 맛이 안 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 간의 화평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구원받은 성도끼리, 집에 가면은 육신의 가족끼리 화목하고, 교회에 오면은 영적인 가족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과 규모 없는 자들 공경의 마음이 약한 자들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대하더냐? 선으로 갚아라. 한 마음으로 합하고 지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합하라.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속닥속닥거리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합하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형제들과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 11조 감사한 거 막 제단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해. 그런데 드리는데 갑자기 사람과의 온한 살만한 생각이 들만한 마음이 딱 있어서 그럼 빨리 예물을 드리지 말고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형제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꿨으면 B라는 사람한테 갚으면 안 되지. 당사자에게 갚아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을 했는데 강원도 가가지고 봉사하면 안 되지. 죄를 졌으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오게 가둘 것이 없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받은 자가 일러 바치면 그 죄를 너에게 물을 거야 그렇게 말해.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형제와 화목한 것입니다. 혹시 미운 사람 주변에 있는 거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는 왜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지 않지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야고보서 그러죠.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화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죠. 소금의 사명이 뭐냐?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성도와 화목하라. 그지 성도가 화목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짓밟히리라.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골로새서 4장에 나옵니다. 서로 은혜로 말을 하라. 상대방에게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화목의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비판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은사가 뭔 줄 아십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점만 지적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단점은 덮어버리고 장점만 말했습니다. 자, 첫째, 가정에서 가족끼리 화평해라. 두 번째, 성도들끼리 화평해라. 세 번째, 불신자와 화평하라. 불신자는 왜인 줄 알았죠?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불신자와도 화평하라. 가정에서 화평하고 성도끼리 화평하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라. 성격 체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가 적은가. 성격 더러우면 내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멀리 있는 사람은 부딪힘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부딪힘이 많습니다. 왜냐? 서로가 서로에게 장단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딪혀요.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사귀는 사람 부딪힘이 생겨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있고 섭섭하고 삐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잘못을 받아주는 것을 이걸 용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에 화평케 하는 자가 있고 그 모임을 무너뜨려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 뭐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에게도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신자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불신자하고도 화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두 번째 자신과 화평하고 세 번째 사랑과 화평하는데 가족들끼리 화평하고 교회 와서 영적인 성도끼리 화평하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마음속에 평안이 넘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평안이 임하면은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신 관계가 좋아지면은 교회 와서 성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의 관계가 좋으니까 세상에서 불신자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나와 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깨지면 교회와도 성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행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화평, 자신과 화평, 타인과 화평, 자신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행복자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복자로 만드십시오. 왜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저 목사 맞아, 장로 맞아, 권사 맞아, 집사 맞아.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 자신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